마침내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에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다윗을 돕는 사람, 하나는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두루왕 히람은 다윗을 돕는 자가 되죠.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건설하는 그러한 일에 석수도 보내고 나무도 보내고 목수도 보내고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고 재료들을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기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엄밀하게 생각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에 블레셋 땅에 거하기도 했었고 블레셋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다윗의 친구가 되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점점 그의 영역을 확장시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기틀을 마련하기 전에 다윗을 치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2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까를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지를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이유는 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가 틀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 그렇게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것을 오늘 성경 맨 마지막에 17절 말씀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하셨다. 그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높게 하나님께서 들여 쓰시기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지금 다윗이 명성이 퍼졌다. 그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나라의 명성이 퍼지고 그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다윗이 그 이유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았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에 쓰임 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무리가 생기는 거죠. 한 종류의 무리는 나를 돕는 자들이고 하나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고요. 누군가는 히람처럼 나를 도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나를 돕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이미 과거에는 내게 좋은 친구였었던 자들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권력이 됐든지 아니면 건강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그들이 과거에 내가 세상에서 살 때는 내게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지금도 내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자가 되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 드는 일에 도움이 될까? 이 문제죠. 과거에는 내가 세상을 사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돈이, 명예가, 권력이,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겨보려고 하는데 돈 벌어야 되거든요. 그 친구가 여전히 좋거든요. 명예나 권력이 여전히 내게 좋거든요. 좋은 친구같이 여겨지거든요. 때로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과거에는 좋은 친구 같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방해꾼이 되는 일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손을 잡고 친구를 해야 될까? 그냥 같이 가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정말 그럴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찾으러 올라왔을 때에 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10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말씀을 보니까 내가 치러 갈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바로 이 문제예요. 내가 치러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계속 친구로 지내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적으로 규정하면 적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이 적으로 규정하면 왜 내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나한테서 다 떠나갑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나한테 더 많이 붙어가지고 하나님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돈도 떠나가고 명예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사람도 떠나가고 왜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계속 친구로 잘 지내고 싶은 거죠. 계속 친구로 잘 지내서 어떻게 하면 계속 친구로 그냥 우리 사이좋게 그냥 잘 지내자.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내가 지금 돈 문제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가 쳐야 되는 적인지 아니면 내가 계속 친구로 삼고 싶은 건지 내가 명예나 권력을 지금 찾고 있는 일들이 친구로 지금 삼고 싶은 건지 하나님이 적으로 규정하고 싶으신 건지 물어봐야 돼요. 그것을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늘 우리는 실패한다고요. 때론 그것이 물러갔다가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성경 13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물러가는 듯 하는데 또 다시 그것듯이 우리의 삶에 적으로 또 다시 들어오는 일들이 많다고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합리화예요. 신앙의 합리화. 내가 이거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지 않겠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 도움되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하고 계속 친구하면 내가 저 사람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끌려갈 사람입니까?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뭔가를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어렵고도 쉬운 거, 쉽고도 어려운 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 그러면 또 굉장히 쉽기도 해요. 이번 주일에 나올 목양 칼럼에 제가 기도가 그립다라는 글을 썼는데, 기도가 무언가를 잘 모르면 그게 안 돼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 그럼 막연하게 우린 기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기도가 뭔지. 그런데 왜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왜 하나님께 다윗이 묻습니까?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이렇게 말씀합니까?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처럼 나한테는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실험에 의하면, 몇 가지 실험에 의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무에다가 바나나를 걸어놔요. 나무에다. 그런데 원숭이를 거기 풀어놔요. 그 원숭이를 몇 마리를 풀어놓으면 나무를 딱 잡으면,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나무를 잡으면 찬물이 확 쏟아지게 만들어요. 몇 번 실수를 하고 나면 찬물이 확 쏟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바나나가 보이기는 하는데 나무를 잡지 않아요. 왜냐? 물 쏟아지니까. 근데 실험은 그걸 실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원숭이들을 집어넣어요. 그 원숭이들이 있는데, 원숭이가 있는데 다른 원숭이들을 집어넣어요. 신기한 거는 다른 원숭이들도 나무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움의 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실패의 전이. 다른 원숭이들이 가지고 있는 저 나무는 손대면 물이 쏟아져. 다른 원숭이는 경험을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오면은 바나나를 따먹기 위해서 나무에 손을 댈 것 같은데, 새로운 원숭이들도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실패의 전이. 또 하나의 시험은 어항 속에 고기를, 이쪽은 큰 고기를, 이쪽은 조그마한 고기들을 넣어요.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근데 유리로 막혀 있어요. 휙 잡아먹으려고 휙 달려들면 유리에 펑 부딪히죠. 당연히. 못 잡아먹어요. 계속 실패를 해요. 펑펑 부딪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쟤들은 잡아먹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다른 큰 고기를 집어넣어도 못 잡아먹는다는 거죠. 유리를 치워도, 심지어는 굶어 죽어도 못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두려움의 전이 실패의 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두려움, 기도의 실패의 전이 되어 있어요.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봐도 별 소용이 없어. 사람들은 은연중에 기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도해도 그런데 그건 기도에 대한 오해예요. 기도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규정, 정의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기도는 응답받는 일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응답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그러나 진짜 기도가 그리운 건요, 기도의 응답 때문에 기도가 그리운 게 아니에요. 다음 주일 목양 칼럼을 한번 보세요. 제가 기도가 그리운 것은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 때문에 기도가 그리운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에게 내 삶이 걸려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인정이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응답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정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미 내가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함이 아니라 내가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함의 시작이 기도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그냥 편하게 동영상이나 녹음 그냥 들으면 되는데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단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려고 왔잖아요. 설교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러 왔잖아요. 오늘 하루의 삶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인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라는 게 뭐냐? 그거는 깨어있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잠들어 있는 게 아니고,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숨 쉬고 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어있다는 표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있다. 깨어있어라, 근신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는 거, 그 표시가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졸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도 기도 안 하면 잠들어 있는 거고, 목사 사무가 되든지 전도사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숨 안 쉬는 거, 그거는 비슷한 깨어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나 깨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있을까? 그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그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다급하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 만났을 때만 우리는 기도하는 것 같을 뿐이지, 그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답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내 답을 요구한다고요.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적으로 규정하면 적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친구로 규정하면 친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수라도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여야 되는, 한마디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표현이 뭐냐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다고 늘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기도에 패배의식이 쌓이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실패, 이 실패감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이 되어진. 그래서 뭐 기도하면 뭐해? 기도한다고 되나? 아니 저 사람 뭐 기도해도 별 수 없던데? 아니 기도해도 뭐 저 사람 뭐 건강해졌나? 부자가 됐나? 아니면 명예를 가졌나? 권력을 가졌나? 기도해도 뭐 저 사람 자녀들이 뭐 잘 되나? 아니 기도 뭐 하면 뭐해? 그건 이미 기도를 하는 게 뭔가를 잘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깔려 있는 것 뿐이죠. 사실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그거예요. 특이한 것을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오늘 성경 앞에서 나타난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르비딤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르비딤 골짜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다. 그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불렀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앞에서 이에 무리가 르비딤으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무리가 르비딤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바알브라심은 쳐서 이기고 나서 그것을 르비딤,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앞에서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저녁에 끝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우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는 신호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지. 그게 기도인 거예요. 오늘 하루도 기도에 승리자, 성공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패배의식을,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의식을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샬롬,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은혜 평안함임을 여러분들의 삶에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삶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시작하오니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에 믿음의 결단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좋은 친구처럼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적으로 규정하시면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바알 불화심으로 올라갔다고 말하던 것처럼 이기고 나서 바알 불화심이라고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대적들을 주께서 흩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은혜로 부흥케 해 주시고 또한 다음 주부터 있을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의해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신앙을 재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시간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새벽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오늘도 주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샬롬의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